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죠.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또 옛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죠. 마귀를 따라다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다 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모습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은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잖아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옛 습관, 내 마음대로 하던,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했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진짜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완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100%는 아니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지만 100%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 태어나자마자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점점 우리는 자라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나는 중이죠. 그걸 이제 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에 복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을 바꿨죠.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이다 하고 바뀐 정체성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 정말 빛다운 삶을 살았어. 소금다운 삶을 살아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은혜로서 축복을 선언하시고 은혜로서 새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어차피 은혜로 되는 거라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되는 거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은혜로 되는 것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는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는 더 나은 의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부터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 의로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이렇다고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죠.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맹세는 거짓에 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웃에 관하여서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5장 끝부분까지 4개로 나눠서 너희가 이러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말이 똑같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하는 거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은 이렇다고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온전한 율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가르치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살인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하고 나와요. 여러분, 살인하면 당연히 안 되죠. 살인하면 안 되죠.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과거든지 현재든지 살인은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더 강화시켜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이 옛날에 그렇게 배웠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똑같이 심판받는다. 노하는 것을 살인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같은 말씀인데 반복하는 거거든요. 살인하는 거나 분노하는 거나 라가라는 것은 욕하는 거거든요. 욕하는 것이나 미련하다는 것이나 다 동일하다는 것. 동일하게 살인죄와 같다. 심판을 받고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단지 실제로 물리적인 육체의 생명을 끊어서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하는 것도 다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노는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가기 전 단계,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누군가를 죽일 때는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욕하는 것, 라가라고 욕하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욕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아직 실제적으로 살인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어도 내게서 욕부터 나오죠. 욕부터 나오고 그게 더 과격해지면 그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인 생명을 끊지 않는다 할지라도 욕하는 것은 인격적인 살인이라고 그러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짓밟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을 실제적으로 육체의 생명을 끊는 것이 살인이라고 너희들이 그동안 배워왔지만 예수님은 살인의 동기에서부터 마음의 상태까지도 살인과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온전한 율법의 모양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도 온전해야 된다 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만 번지르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해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번지르해서는 안 된다. 너의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온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율법이 그네요. 간음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음에 대한 말씀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 마음에 음란한 욕망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거다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행위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 내 마음이 온전히 다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살인의 출발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살인의 범죄에 예수님이 넣은 거예요.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살인의 출발점이니까 이미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살인에 이미 넣은 발 담근 거다. 살인이라는 행위에 발 담근 거나 다름없다고 살인의 범죄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23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살인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5장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온전한 율법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이 예물에 관련된 말씀은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하고 불화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고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형제와 사이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형제와 불화한 상태, 원망이 생길 만한 상황 자체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내가 그를 원망하든 그가 나를 원망하든 원망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하겠죠. 원망한다는 것은 미워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원망할 만한 일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면서 나를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하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받을 만한 일, 그 자체도 살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미련한 놈이라는 이 욕설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이게 에이 미련한 놈 그러면 우리가 야 바보야 멍청아 뭐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어쩜 너는 하나님을 모르느냐? 너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미련한 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하고 이제 욕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어요. 불공평한 일을 하고 불의한 일을 하고 부당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겠어요? 뭐라고 미워하겠어요? 예이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예이 저래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미련한 놈이라는 욕설과 같은 겁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어떤 계기를 제공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계기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욕하고 미워해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 또한 내가 살인을 방조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도 그걸 내려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도록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나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간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혼을 통해서 서로 다른 남녀를 만나게 되니까 그 또한 간음이다. 이렇게 간음의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맥락인 거죠.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요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
마음의 동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이것들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율법인 겁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 안 하는 거, 가늠하지 말라 그래서 내 육체로 가늠하지 않는 거,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의는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태, 사람들과의 관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죄 지을 것 같으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풀어가는 것, 이 모든 것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그래야 온전한 율법이 된다는 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품고 삽니까? 오늘도 누군가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부터 미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들은요, 아유,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더 힘이 있었으면 우리 아내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남편들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아내들은 굉장히 남편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미워한가 모르겠어요. 아내들이여,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감사하고 살아야 될 텐데, 감사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인 거예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아멘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아멘하는 거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미워하지 말라는 거. 가족들인데 그러는 거죠. 믿는 사람 중에서요, 또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 그런 데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서, 할머니 여기 숟가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 이놈아,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갖다 먹어라. 그러고 이제 막 욕하는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정겹게 느끼고 오히려 그런 것을 즐기는 그런 식당들도 있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마음에 저주와 미움을 가득 담아서 막 남을 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욕을 그렇게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언제 알았냐면,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지도할 때에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부모님이 집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우리 교회에는 욕하는 부모님 없기를 바랍니다. 그 욕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거예요.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욕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정말 갈수록 막 그런 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격해지고 마음이 황폐해져 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미워하고 욕하고 진영이 갈라져서 상대방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살면서 가끔 미움도 생기는 거잖아요. 분노도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감정 없이 살겠어요? 어떻게 아무 감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살다 보면 이런 감정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못 참고 욕을 했어요, 못 참고 미워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왜 욕했어, 다시는 욕하지 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어쩌다가 야, 미워하지 마라고 그랬잖아, 왜 미워했어, 미워하지 마,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이 되죠? 우리 중에 이 말씀에 의하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는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으로도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됐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됐든 운전 중에 갈등이 일어났던 사람이 됐든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됐든 누구를 향해서라도 미움의 감정과 분노의 감정과 욕설을 안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미움과 분노 등은 감정의 영역이죠. 감정은 우리의 의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그렇다고 미움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화 안 내야지 그런다고 해서 화가 안 생기는 게 아니죠.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에 의지를 동원해서 그 미움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간음도 마찬가지죠. 이성에 대한 관심은 본능적인 거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본능적으로 생겨나죠. 그것이 건강하다는 일종의 표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때로 성에 대한 우리의 본능이 잘못 작동하면 우리는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들을 제어하는 거죠. 그러나 감정과 본능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우리가 통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미움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감정까지도 완전히 제어가 되려면 아마 예수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정도는 돼야 그 감정까지 완전히 제어가 되는 거지.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들은 이 감정이 내가 앞으로 절대 미워하지 않아야지,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모여있는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겠죠. 부당한 것도 없고 부조리한 것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상하지 않겠죠. 서로가 완벽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완벽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미워할 일이 없겠죠. 욕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죠.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감정이 상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내면까지 온전해져야 된단 말이야. 너희의 마음까지도 온전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로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네 마음조차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시절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세례를 받고 났더니 예수님 믿기로 하고 세례 받고 났더니 내가 완전히 새롭게 변했어. 마음도 생각도 내 의지도 감정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죠. 단지 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영혼이 거듭났을 뿐이죠. 이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율법의 끝, 지금 온전한 율법의 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율법의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빛과 소금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질 때까지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죠. 산상수훈은요, 종말론적 성격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팔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이 또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선 너희의 상이 큼이라. 종말적 상급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온전한 율법도 종말론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마음과 그 동기와 내면에 있어서까지 완전해지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가, 이 말씀이 아니고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미워하고 욕하고 형제와 불안하고 음란과 온갖 더러운 생각으로 내 안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러면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냐,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서 성화되어 가야 할 텐데, 예수님을 믿기로 한 뒤로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냥 입술에서는 욕설이 끊임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끊임이 없습니다. 음란과 온갖 불의한 것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네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 주님의 생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발현되는 거라고 그랬죠. 호박을 심으면 그 호박 씨에서부터 호박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은 반드시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빨리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비록 완성은 못했을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야 되고, 마치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생명이 싹을 조금씩 피어나오듯이 우리가 이 못된 자아를 뚫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조금씩 피어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이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많이 변하셨군요. 여러분 어때요? 변한 것 같습니까? 10년 전과 지금의 내 모습, 10년 전의 나의 내면의 상태와 지금의 내 내면의 상태. 나 예수님 처음 믿을 땐 진짜 엉터리였는데, 그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엉터리였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은 주님 조금은 닮아갔다. 그때보다는 내가 더 나아졌다. 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닮아갈 때까지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